제가 다음 주에 혹시 떡국 먹나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식사 우리 다시 시작할 때 뭐 간단하게 국수나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수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떡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몰라서요. 네, 하여튼 혹시 어려운 거면 네, 죄송하고 이런 말씀드려서, 네. 그래도 떡국은 국수보다는 그렇죠. 네, 국수는 면 막 하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 때는 간단한 국수인데 많이 먹으면 그게 아마 씻고 찬물로 또 헹궈서 막 할 일이죠, 그것도. 그래서 아마 국수가 더 힘들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주방에서 항상 수고하신 분들, 네, 감사의 말씀을 예,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다가오면 뭐 이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러기도 합니다. 또 제사 얘기도 뭐 이따가 잠깐 하긴 하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이 가짜라고 해야 될까요? 짝퉁이 사실은 많죠.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본따서 이제 가짜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가짜 뭐 명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겠고요. 뭐 가방, 시계 뭐 이런 것도 가짜가 많이 있죠. 근데 뭐 물건이 가짜인 건 뭐 그냥 그러니 하는데, 사람이 가짜인 경우도 또한 있어요. 어디에 이제 그 채용을 하고 사람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뭐 이력서나 그런 것들이 다 엉터리고 가짜면 속아서 이제 쓰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그렇게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근데 가짜 인간보다 가짜 뭐 물건이나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짜, 거짓, 진리라는 겁니다. 이 거짓 진리, 가짜 진리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정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할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악한 세력들, 마귀,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들이 하는 게 뭔가요?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가짜가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왜 좋죠? 가짜가? 예를 들어서 명품이 옷이라고 하면 이 옷을 짝퉁으로 가짜로 옷을 입으면 저렴한 돈을 가지고 뭐해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가짜가. 가짜로 뭔가를 하면 편안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좁은 문인가요? 넓은 문인가요? 대답해 보시죠. 좁은 문인가요? 넓은 문인가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넓은 문, 편안한 길로 가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보세요. 우리 본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사 형통하는 삶을 별다른 일 없이 한 20년, 30년을 살았어요. 그때의 우리의 상태와 한 1년, 2년인데 참 여러 가지 여러 일들을 겪었어요. 힘든 일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한 1, 2년을 쫙 겪었던 이때와 20년, 30년을 보냈던 이때의 우리의 상태와 신앙의 정도가 어떻던가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물론 설교하라는 저 또한 좁고 협착한 길 가는 거, 어려운 일 겪는 거 누가 좋아해요?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어찌 보면 불강력적으로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정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뭐예요? 넓고 편안한 그 길을 얘기를 하죠. 한순간의 감동이나 열정만 얘기하게 되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으면 이게 은혜 받고 다 좋은 걸로 때로는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하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이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새 창조와 같은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잖아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영혼들, 이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보게 돼요. 또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치유만이 아니라 이적들이 대부분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이 치유가 동반되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 표징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에 있던 우리들을 빼앗았다라는 의미들도 나오게 돼요. 이거 뒤에도 그 얘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 안 보이고 말 못하고 다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렸을 뿐만이 아니라 장애까지 막 생긴 이 심각한 형편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심각한 형태, 심각한 사람의 이 모습은 누구를 사실 조금 이렇게 향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거 앞에 이적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당시에 있었던 이 사회, 유대인들, 우리 인간의 형편이 이와 같은 비참한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 자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실은 저 복음서에 설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로 말미암아 합병증 같은 보지도 못하고 말 듣지도 못하고 같은 그 심각한 형태를 처했던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상을 보고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지금 분위기가 이 표현이 달아오르고 있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지만 귀신 들리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비참한 사람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나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을 지금 시대로 데리고 와도 이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닌가? 그 기대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보내셨나? 이 예수가 혹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그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누가 해방을 놓나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경험했고. 그러면 자신들이 얘기하고 주장했던 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때요? 지금 본인들이 막 주장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안식일 이야기도 앞에 막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팔복이 끝난 다음에도 놀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권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이걸? 알았겠죠, 본인들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생각과 교리들과 이런 율법들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들통이 나고 있죠. 이 들통이 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가짜를 얘기하다가 이게 점점점 들통이 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도망치든가. 또 하나는 뭘까요? 항복해야죠. 가짜가 들통 났으니까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옳지 않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뭘 들었다라는 거죠? 놀랍게 여기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이 회중들이 막 하는 얘기를 듣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을 안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거늘. 지네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어찌 보면 다급한 가운데 바알세불을 얘기하고 귀신의 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알세불이 뭔가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비슷한 신이 나와요. 이 신은 우상이죠.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 아하시아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골골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아합이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이제 만나요. 엘리야 그곳에 만나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이것을 묻냐라고 하면서 심상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을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에요. 뭐 파리 대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피레의 신을 이 사람들이 왜 이 신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파리가 지금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더럽잖아요. 지저분한데 병균도 이제 왔다 갔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병균을 갖고 다니는 애고 지저분한 애니까 사람을 치유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고대인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고대의 그런 신관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다고 우리 과거에도 다 믿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사실은 뭐 사실정도.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파리의 왕, 지저분한 왕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뭐 바알세불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귀, 또 우상이 이런 신 같은 그런 악마와 같은 그걸로 힘으로 힘입어서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어부나 세리와 같은 어찌 보면 좀 이런 천시되는 사람들을 사잡아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여기만 나오지가 않아요. 수많은 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갑니다. 그때 내 백성을 보내라 해요. 그러면서 보여준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로 변하죠? 뱀으로 변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로의 이 술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또한 자기네 지팡이를 쫙 던져갖고 뱀으로 만들어요. 이 뱀은 진짜 뱀일까? 모세가 했던 이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지팡이로 한 것들이 당시에 이 마술사, 술사들이 교묘하게 마술 같은 거 있죠. 지금 우리 마술처럼 속이는 일들에게 능했다 그래.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지팡이도 그렇게 굳어있는 그 뱀 모양의 그것을 가지고 이 지팡이로 바뀐 것처럼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뱀을 던져 지팡이에 댄 것,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럴듯한 행위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사실인가요? 그 가짜인가요? 가짜잖아요.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도 순수히 역사 100%가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대하 사극 같은 것도 그거 다 역사를 기반으로 해도 완벽히 역사적으로 못해요. 왜 그러죠?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영화는. 드라마가 재미없으면 보나요? 근데 역사를 영화로 보고 배우고 뭐 그런다고도 하는데 그거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재미를 추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가짜를 덧붙이는 거예요. 재미를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들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또 파리 대왕, 파리의 신과 같은 그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미혹하는 것들이 다 뭔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못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이들과 그냥 싸우지 않고 진리를 설명하는 그 도구로 이들이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빚었다는 것을 설명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이 뭐죠? 서로 싸우면 이게 그 온전한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거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다 이 당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싸우잖아요. 나가서 새롭게 뭐 당 만들기도 하고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을 지지해요? 아니면 야당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지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막 서로 내부에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저는 좀 뭐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쪽 당 저쪽 당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지하고 싶어지나요? 그 당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은 콩가루 집안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과 싸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착각하는 게 뭐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이 뭐냐 얘기했냐면, 과거에는 뭐 국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어디 뭐 아프고 뭔 일이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막 구슬하고 막 그래요. 그럼 구슬하면 이 무당이 있는 자기가 더 센 그 귀신이 얘한테 찔려 있는 약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되나요, 그게?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경우는. 좀 호전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다 뭘까요? 짜고 치는 고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진리게 바른 거 옳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겠냐라는 거예요. 병을 해서 뭐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뭔가를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누가 누구랑 싸우고 때리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용해 먹지 절대로 잘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들이 왜 악한 거예요? 돕고 좋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혹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뭔가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서로 때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력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물고 뜯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하는 데는 똘똘 뭉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될 때 헤롯과 빌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요. 유대 지도자들도 평소에 빌라도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친구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바로 이와 같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이와 같이 해방 놓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름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들을 그것을 이제 전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거짓은 뭔가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분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얘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죠? 무섭고 엄격하고 사랑도 없고 심술 긋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뭐한 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엄격하시고 정말 가혹하게 뭔가 법을 정하셔서 가혹하게 사람들을 막 들들 볶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마귀와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아닌 분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에 속한 자들은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욕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해방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마귀는 사회의 제도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명절에 있게 된 제사와 같은 제도들이죠. 제사를 지내면 조상 숭배를 하라 그러죠. 제사 지내 않는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배은망덕한 것이고 효도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오히려 비난을 해요.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다고요? 오히려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못해놓고서 제사만 잘 지내려고 하는 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불효죠.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효예요? 효를 가장한 더한 불효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게 효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지냈다가 뭐 하는 게 그러니까 불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것을 가지고 모르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것을 가지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막아버리거나 그것을 섞어버려요. 제가 이 얘기도 가끔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뭐 얘기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적으로 새벽부터 얘기 좀 했는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가 있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반대합니다. 저 명확하게 얘기 드리지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로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차별을 금지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 성소수자들 인권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은 내용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선함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착함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품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교회가 그 일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고요. 그걸 비슷한 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갖고 얘기를 자꾸 해요. 착한 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수긍되죠? 근데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에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아니, 교회가, 왜 기독교가 반대하냐고.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걸 해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을 놓는 거예요. 교묘하게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옳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못하면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이 누군가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아니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갔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려고 해요. 28조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행하셨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얘가 좀 사실은 좀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강탈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기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다 모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 또 인간의 영혼을 자기의 저당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됐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미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 거예요? 그 자녀됐던 우리들을, 마귀의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사역은 십자가 또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지금 이 본문처럼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메시아 시대가 일어났던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무너진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을 어떻게 되어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고 결국에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그때에 온전히 완성되어질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죄와 사망의 그 감옥과 그 결박 가운데 있었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은 중립지대로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 안 돼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싶고 싶죠.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라. 엘리야가 이제 그 위에서 했던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한 발 담그고 있고 이쪽에도 한 발 담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한 길로 가야 돼요. 전혀 교회 와서 뭐 해도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세상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30에 32절은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에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에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하심을 못 받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할 때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령의 거역함, 예전에 성령 모독이다, 그렇게 해방죄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죠? 구원의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것은 거짓 진리로 참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 일들이 뭔가,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성령 해방하는 죄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방하고 막아서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위를 했죠. 본인들도 알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고 막아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요 관련돼서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조금 넓게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얘기를 해요. 백성들을 뭐 했죠? 선동해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해서 41이 몇 년으로 늘어나요? 40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없었어요. 이것 또한 그런 해방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실 그렇죠. 천국의 문을 자기 입만 막고 서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성령의 사역을 막아서고 또 고의적으로 이것을 해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막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 용서받을 수 있나 막 겁나잖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요. 그거 해방자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어땠을까요? 동생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상한 논란이 있으니까 걱정해서 밖에 서 있기도 하니까 이들이 누가 형제 자매인지도 얘기 막 하잖아요. 그거 갖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 성령 해방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오해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죠?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고 믿게 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거부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억지로 무시하거나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교만한 가운데 십자가와 이 진리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제 거스린다는 이 부분은 진행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표현들이기도 해요. 단순히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자. 왜냐하면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의 얘기까지 하죠. 그 인자의 말을 모독하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해서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이고 마귀가 사탄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위협하죠. 그러대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루하루를 또 사탄의 세력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이 살게 되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 다 물리치셨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계략과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해방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 장에게 것인 고장에 쓰는 줄 압니다. 하나님 구전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 승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 하나님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감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을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주옵소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계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승리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과 자녀들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일터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리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간구하기를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궁핍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모부지 못하고 회복됐던 것들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주님과에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